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가는 세르반테스인데 이 사람이 24살에 전쟁에 참여하다가 왼쪽 팔에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28살에 전쟁에서 또 포로가 되어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38살이 되었을 때에 저술가가 되어서 시국을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징수원으로 나가서 돈의 영수증을 또 잘못 써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을 쓴 나이가 몇 살이냐면 58세입니다. 감옥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글을 한번 써서 웃겨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는데 놀랍게도 이 글이 불후의 명작이 되었어요.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자원이 없어서 오늘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한 가지 있는 것은 머리 두뇌입니다. 근데 이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는 세계적인 것들을 열심히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을 열심히 덧붙여서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화기라든가 그 외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가난과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산밖에 없어요. 옛날에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고, 남자가 태어나면 돈을 받고 용병으로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살아오면 다행이고 죽으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를 그렇게 꾸려갔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스위스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데 교황청의 그 근위병들 있잖아요. 빨간 모자, 빨간 망토 쓰고 있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바로 스위스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1527년도에 샤를 5세가 로마를 침략을 하는데 189명의 근위병들 중에 147명이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지키기 위하여 죽습니다. 너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 근위병들이 스위스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생각하다가 한 것이 뭐냐면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한 시계 산업, 그리고 금융 산업,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지금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3만 불입니다, GDP가. 그러면 스위스는 얼마인 줄 아세요? GDP가 7만 5천 달러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축복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됐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한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슬프다.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두 가지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인간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주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인간 예수님이 훨씬 더 아주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인간 예수님이기 때문에 배도 고팠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자들을 볼 때에 불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인간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우 절망적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심히 고민한다.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똑같은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히 고민한다.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더 나아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겪으신 모습이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는 지금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먼저 겪으셨습니다. 먼저 겪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유력한 돈 많은 자가 떠오릅니까? 그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오직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경쟁적으로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즉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기도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마음이 고민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당하는 괴로움을 얘기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어지는 단계입니다.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이 영적인 단절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아팠으면 이 고민이 가득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를 만큼 너무나 괴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고민은 밖에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막힐 때 찾아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고통은 뭐냐? 영적인 고통은 하나님과 뭔가가 막힐 때 오는 거예요. 막히기만 하면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이 말한다면 영적인 고민은 막혔기 때문에 오는 고민인데 뭐 때문에 막힙니까? 바로 죄라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과 막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땀 흘립니다. 땅을 갈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고민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한 영적 고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의 육과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난 무서운 힘이 있어요. 이런 더럽고 무서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는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막히게 돼요. 죄 짓고 나면 교회 나오기가 이상하게 서먹서먹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는 기도 응답을 파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먼저 헐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죄는 축복을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타락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바뀌죠. 이것이 죄의 값이에요. 주님은 이런 하나님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통 중에 고민하셨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결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회개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서 그 다음에 주님과 교통의 역사가 있으므로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본문에 슬퍼하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의 괴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슬픔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뒤틀 때에 마음이 얼마나 슬픈가를 알죠? 인간관계에서 제일 뒤틀리는 문제는 뭐냐면 배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시죠?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아팠던 것은 믿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을 당할 때에 가슴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남을 등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일맥 똑같이 쭉 유지가 되는 이런 관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익과 유익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때에는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인간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그때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배신한 적이 있는가? 인간관계를 내가 먼저 꼬이게 만든 적이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것도 아니에요. 작은 이익과 손, 이익과 손해,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친구를 버려요. 제가요, 얼마 전에 참 무서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 내가 그래서 글을 썼어요. 그 친구에게.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근데 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보낸 카톡을 우리 후배 한 사람에게만 내가 딱 봤더니,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첫 마디가 그 얘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 동물만도 못하게 살지 마세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슬픈 거예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짜고 아니면은 머리를 100번을 짜고 앉았어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해결된다? 왼수 갚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하나님은 왼수 갚는 걸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그 사람보다 네가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때에 주님의 마음이 너에게 생길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적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본문에 죽게 되었으니 말하는데, 하룻밤만 지나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인성이신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예? 지금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곤할 때 주무셨고, 배고플 때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고,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 매우 고통 중에 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삶이 무거워질 때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신 이 기도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함축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뭘로 해결하느냐? 오직 기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도 하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절규 자체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째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 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 겸손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말 간절한 모습. 간절한 모습은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는 모습. 성경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보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맞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엘리야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신앙의 수준은 맡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가 다 해줄 줄로 알고 맡기는 단계가 그 어린아이의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만을 바르게 걸어가는 신앙이 됐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맡기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에 내 길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맡기라. 이 맡기라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멀리 잊어버리고 던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너는 그저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심 걱정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마치 택시 안에서 택시 타고 머리에다가 짐 이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영적인 이 금천 택시를 탔습니다. 말씀의 믿음의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도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은 보따리를 내 머리에 이고서 택시 타고 지금 가고 있냐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택시 탔으면 옆에다 딱 내려놔야지. 근데 우리는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맡기는 믿음이 없는 거죠. 맡기는 믿음이 없고 던져버리는 믿음이 없고 오직 내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즘 교인들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어요. 공중곳에 잡은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부르짖음을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부르짖음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핵심인 기도를 잃어버린 것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력하게 현실주의에 안주하는 성도들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그냥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곳에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공동묘지 가보세요. 하루 종일 있어도 조용합니다. 그러나 시장 바닥에 가보세요. 왁작지껄 떠드는 거.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오고 가는 교통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능력이 은혜 안에 있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 체면이라도 지켜주셔야지. 나 체면 안 지켜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는 조용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워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기도 소리가 시끄러워야 됩니다. 교회는 왁자 기꺼라야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에? 제가 기도하고요, 전도할 때에 버스 안에서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 고속버스 안에서 차장 마이크 뺏어가지고, 에? 성령 충만하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 용기가 100배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